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 없이 관계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또 이웃과의 관계 역시 말로 만들어지는데,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말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하지 않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거나 하지 않는 거죠. 말은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그 말에는 무언가를 담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말은 그 말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 말에 담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평안인 거죠. 그럼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불이 되기도 하고 말이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 평안은 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때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먼저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평강의 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경험하는,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안한 겁니다.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가보면, 혹은 어느 장소라든지 혹은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곳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냉랭한 거죠. 차갑습니다. 때로는 살벌하기까지도 하죠. 그때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보면 그게 장소이든 혹은 공동체이든 간에 화목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하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몸으로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그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의 자녀를 데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랬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불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다음번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신들의 자녀를 데려왔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얻은 것은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이제 바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갈 때마다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혹시 한두 번은 그 다음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까지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평안을 얻었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불안하시거나 혹은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으로 가득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마다 그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평강이시고 또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 전해주는 통로가 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평강이 전해지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이 찾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평강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든지 혹은 차분한 톤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지만 책망하실 때에는 불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도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도 말씀하셨고 상을 뒤엎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도 사람의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억양이나 말소리나 톤은 부드러운 톤은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단순히 목소리나 음성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평안을 경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든 예수님은 진심을 다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음을 채색하는 색깔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칠한다는 거죠. 그럼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칠하는 색과도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색이 칠해지고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더 진한 채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은 색의 농도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의 분노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채색이 될 때에는 더 진한 색으로 입혀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강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색으로 혹 비유한다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돈을 하게 되죠. 저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회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혼란을 주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채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색을 입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알면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로마 병사들에게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에게 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고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웠고 보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그려진 두려움은 채색된 것은 큰 두려움인 거죠. 그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내가 제자인 것을 숨기게 하고 또 어느 곳에 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사명도 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안을 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 평강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공황이나 혼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뭔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평안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변이 안전한 상태, 특별히 한국은 밤에 돌아다니는데 크게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평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것,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곧 평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의 말에서 평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채색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혹은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었던 걸까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을 보셨고 하늘에 계셨고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의 기초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강도를 향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요동함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가진 평안의 기초인 거죠. 거기서부터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 마음에서부터 이미 평안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평안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을 채색하는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색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늘 보면서 혹시 불안하신 분 계세요? 하늘 보면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꼭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넘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4장 2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이제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을 먹던 그 제자들은 그 아침 먹으면서 뭘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하시면서 뭘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 아침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다 예수님 떠났다가 또 제자의 사명도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건 용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평안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보면 몇 마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일 행동과 또 그 모든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며칠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배신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선생인데 내가 아침을 제자들을 위해서 차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 예수님이 차려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상황이 그냥 평안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평안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음으로 평안하신 거예요. 그 자리의 분위기가 지금 평안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전체적으로 평안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평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혹은 추측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아침밥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아침밥 먹으면서 소화불량 된 사람, 체한 사람, 얹힌 사람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개는 예수님과 밥 먹다 체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먹었던 식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식사를 열심히 먹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아침밥을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에서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잘 먹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상 잘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으면서 체하지도 않고 얹히지도 않고 잘 먹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물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밥 먹다 다 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육체로 몸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로 평안을 누군가에게 채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솜씨로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통해서 그 평안이 전해지고 그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평안이 없음으로 인해 다른 것들로 물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채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나 혹은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기초는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 곧 지금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채색할 때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채색하는, 그 평안을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또 이웃에게 평안을 채색하는, 평안으로 물들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구할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평안을 물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